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능력이 수없이 그동안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고 살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유다 백성들이 사모하고 있는 기다리는 메시아, 참 메시아를 믿을 수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삼석교회 교우들이요, 메시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오신 메시아를 제쳐놓고 허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을 세계 압제 속에, 중동의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세계 도처에서 받는 유대인들의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영토를 넓히고, 우리가 잘 살 것이고, 잘 먹을 것이고, 빌딩을 많이 지을 것이고, 이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메시아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메시아는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따라합시다.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연한 순은 발로 살짝 부벼도 익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연한 순을 보호하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헤롯이 2살박이 아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육신의 피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호하심입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를 보호하셨다. 나사렛에서 30세를까지 자라시면서 많은 위기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사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한 이 세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은 온통 완악하고 부패하고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부패하지 아니하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분들이 제3세계에 가서 천막과 운막집에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1988년도에 교인들 5명과 함께 중국 선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중국 선교가 문이 거의 열리지 않는데, 막 이제 시작이 될 때, 심양에서 내려가지고 그 도문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민보찜을 2개씩, 크게 2개씩 해서 심양을 들어갔어요. 그때 심양에 들어갈 때 심양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열차를, 도문 가는 열차를 타려고 심양
그 기차 스테이션을 갔는데 온통 광장이 가래침으로, 누런 가래침으로 뱉어가지고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그게 피해가 있어요. 그만큼 더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심양에서 열차를 타고, 열차가 얼마나 긴지. 근데 우리가 있는 침대칸은 굉장히 앞에 있는 침대칸이었는데 모르고 뒤로 탔어요. 그래서 뒤에 타면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죠. 그 사람들. 열차 안에서 그냥 완전히 연기통이에요, 연기통. 거기에서 표를 내밀었더니 앞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보침 2개를 하나는 끌고 하나는 하고 온통 입석까지 꽉 차 있는데 그걸 끌고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확히 알면 한 2-3시간 걸린 것 같아요. 피지땀을 땀을 흘리고. 그래서 침대칸에 들어가서 봤더니 침대칸이 축축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술 먹고 그냥 오줌 싸고 가버린 사람들. 그래서 도문에 내려서 그 선물을 다 나눠줍니다. 마른 땅.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문에 내려서 이제 그 이북을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갔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실 찾으니까 동네 화장실이었어요. 찾아서 갔더니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떼기로 하나 딱 가운데 걸쳐놓고. 근데 아침이니까 다 화장실에 나와서 다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옆에서 끙끙거리고 하는 소리 다들. 그리고 다 보고 산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는 화장을 봅니다.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떠셨을까? 부패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신음기도 냄새나고 풍기고 모든 민족이 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풍기고 냄새를 풍기고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둥지를 들고 사셨을까? 그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내가 아니면, 그분의 참으심이 아니면 어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스테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이것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계시주니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물 한 방울이 없는 이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온 것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부패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자라나리라. 줄기가 자란같이 소련의 통치도 끝났고 로마의 통치도 끝나고 모든 것이 종말이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범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분이고 특별하게 생기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추한 우리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절 절기에 미국을 아주 훈훈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잭 맥도날드. 이분은 워싱턴 시애틀에 사신 분인데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천국을 갔습니다. 이분은 워싱턴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로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97세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8,760만 불. 1억 8,760만 불을 1불도 주변의 자녀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기부를 했어요. 이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람이 주위의 이웃 사람이 부자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40%를 기부를 하고 워싱턴 모교 저는 로스쿨에 30%를 기부하고 구세군에 30%를 기부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평생도록 이웃 사람들이 부자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쿠폰을 모아서 세일한 데를 찾아다니며 늘 물건을 구입하고 그리고 옷이 헤어져서 바늘로 꼬매서 수선구에 가서 꼬매서 입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 국민들에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받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만큼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은 없지만은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그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쿠폰을 사서 세일을 찾아다니며 옷이 헐대로 헐어버리면서 검소하게 깡통을 주우면서까지도 모으며 살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잭 맥도날드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주식에 투자할 때마다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요? 그 부어주신 모든 재물이 훗날에 어디로 갈 것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이 재물을 모으는 데는 주님이 무엇인데 협력한 자가 될까요? 아니면 침묵하는 자가 되실까요? 우리는 쉽게 한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로우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는 3절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김에 대한 것은 보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히 여김은 집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진정한 귀히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모든 종교와 귀히 여김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귀함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분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함을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이 스스로인 자기희생,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자적인 차원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희생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이 진정한 연합이 있는 자는 자기 희생에 대한 DNA가 유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기 희생에 대한 삶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네 바보 같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이 내 안에, 나의 주님이 DNA가 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사는 것이 마땅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육체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위해서 할 때, 드릴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당한 이 고난을 사람들은 오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당한 이 고난은 마땅히 받을 고난을 그가 받고 있다. 받을 것을 받고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한쪽에 있는 구원받기에 떨어져버린 이 강도 한 마리 마땅히 받을 고난으로 오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쪽 강도는 저분은 내가 받을 고난은 마땅히 받지만 저분은 받는 고난은 저분이 받을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인가?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받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야 할 고난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받은 것은 받을 것을 받고 있고, 그래서 모욕적인 이방 비방 언어를 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를 위함이요 나를 위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희생적인 고난, 그래서 성도는 자기 희생적인 고난을 통해서 봉사라는 어떤 삶으로 표출이 되어지는데, 봉사를 하고 난 후에 봉사에 대한 자기 과신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육체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육체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면 육체로 봉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아무 상관이 없는, 상금이 없는 봉사였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메시아가 받으신 고난의 참된 의미를 찾아 나선 한 성도의, 중생한 성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5절에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메시아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메시아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 고백. 이제 우리는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주님을 찔리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힘겹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채찍을 맞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기를 날마다 거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보혜사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목자가 없는 양은 절대로 함께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몰려다닐 수도 없습니다. 양무리는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위임을 받고 교회를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계시죠? 근데 그 자녀의 친구가 늘 우리에게 찾아서 어머니, 아버지 그럽니다. 그래서 니도 내 아들이다. 고난이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자기 자녀에게 감당하겠습니까? 친구에게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친구에게 감당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당신의 외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찌 흉내내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히 넘나가 보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이해하는 신앙. 12월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신앙생활이 되면 합니다. 바울의 외침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최고의 삶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아간 만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사야 53편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맹성맹성했는데 밤늦은 시간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가슴이. 그렇구나. 나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눈가에 눈물이 머금어졌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의 늪을 지나봤습니다. 나는 그분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터널 속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더 요긴하게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요긴하게 드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컴플리트가 없어요. 지금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을 비롯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뜻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시장에 있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오는데 어떻게 이 한 차를 싣고 왔습니까? 그럼 아무개 슈퍼마켓에서 은혜로 그냥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은 은혜가 아니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한 푼도 돈도 안 줬는데, 노동의 대가도 없었는데, 아무런 공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값없이 주는 것을 가졌다면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 개념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남보다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좋은 일하고 바른 말하고 또 좋은 성품, 온유한 성품, 자비한 성품 이렇게 살아서 그에게 준 상이라면은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지. 그러나 인간은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오늘 특별히 로마서 3장 기준에서 여기 보면은 그 은혜 중에도 가장 큰 은혜 3가지가 바울을 통해서 이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기 로마서 3장 19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자로 딱지에 뽑는 것과 같이 율법으로 청량을 해보니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율법은 심판을 받게 하는 어떤 청량하는 것과 같고 잣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 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자기가 지킨 공로로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죄인이라고 저주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린 찬송 가사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게 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이 율법 아래서 받을 저주가 큰 것을 항상 깨닫게 해줍니다. 또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이 사실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결박되어 있고 갇혀있는 사람이 되고 묶여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길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임을 율법은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것을 누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서 해방받았습니까?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36년간 우리의 생애 건대에 와서도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우리는 해방가를 부른 기억이 납니다. 결박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종이 되는 것이고 결박이 되어 있을 때는 나의 모든 자유의지가 다 포기돼야 되고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박입니다. 우리는 이 강대국에 결박된 것도 무섭고 또 우리는 어떤 범죄해서 쇠사슬에 창살에 묶여 수갑을 차 있는 갇혀 있는 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이지만은 백주 대로를 활보하고 온 지구촌을 무대로 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기 전에는 그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죄의 종이요 영적으로 죄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해방시켰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있어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육체는 생활고도 해결돼야 되고 병중에 있는 자는 건강 질병 문제 해결돼야 되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수감되어 있는 분은 그 육체 노동으로 또 그것을 다 치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 참 인생의 불행한 종류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장자 사망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다 멸망시키고 나가다가 문설주의 피치를 양의 피치를 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 6월절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가 모든 저주에서 통과되게 했습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형상으로 세상에는 자랑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권세를 가지면 자랑할 일이 되고 좋은 또 큰 그런 또 건물이 있으면 자랑하기도 되고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지하에 있는 교회 천막 친 교회 뭐 엘립스 안에 간판 붙인 교회 다 형형색색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존귀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존귀한 것이고 큰 교회도 존귀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존귀하냐? 예수님 계신 자체가 귀한 것이지 외형적인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예수가 있다면 그 권세가 귀한 것이고 예수가 있다면 남의 하인으로 있어도 귀한 것이고
예수가 있다면 사장, 회장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밑에 사문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새 소망, 그리스도 안에 새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있어서 오늘 예수의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자, 흉악한 죄인이 너는 의인이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살인죄요, 강도요, 사기꾼이요, 행령꾼이요, 절도꾼이요, 거짓말쟁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당신은 의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신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진리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기에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자꾸 생기고 오늘 적 그리스도들이 왜 생기고 오늘 유사 기독교인들이 왜 오늘 잘못된 길로 빠져서 멸망을 받느냐? 예수의 피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주가 되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다고 몸부 딸이 갖다 놓으면 속죄함 받고 저주도 받고 또 말 들으면 뭐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산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면 집이 망한다, 뭐 화재가 난다, 꿈에 보니까, 지금 기도해보니까 뭐 관이 12개가 보이는데 첫째는 누구가 아니고 이런 음포를 나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가 속죄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제 도둑질 했는데 도둑이지 그럼 의롭다 하느냐?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 신분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행위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탁 두드리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사마니즘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돌아서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로 바꿔서 대선교사가 되었듯이 여러분 중세기의 최고의 깡패 두목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어제 어거스틴 얘기도 거기 해보식에서 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얼마나 그 깡패로서 자기 무대를 넓혀나간 하면 자기 있는 무대가 좁다고 로마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최고의 세계적인 두목이 되겠다고 깡패 두목이 되겠다고 갔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를 받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록을 저는 학생 때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회개하면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다가 어머니 집 꼭지 안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저 잉글의 식촌들 있는 북아일랜드 지방으로 해서 거기 바로 지금 영국이 됐죠. 성경을 들고 그 깡패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거스틴가 성 어거스틴이 돼 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영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이
영국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과 500년밖에 안 된 그 나라에 헨리 8세 건국한 그 헨리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도 성민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만들으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만들지 않으면 날이 굳으면 다 풀이 썩어지고 나중에 건초가 되기는 그름덩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하려고 할 때 좀 들어서 깨달아야 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전도해야지, 나중에 힘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생명 떠나면은 거기 영원히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명령한 중에서도 최고의 명령이란 그 말이에요. 땅 위에 쌍지자가 아니에요. 명령 중에 최고의 큰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자문이 되어주시고, 여건이 되어주시고, 환경이 되어주시고, 또 은사가 되어주셔서 말 못하는 자는 더듬더듬해도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육체가 약한 자는 그 손짓 움직이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고, 그의 모든 기도 한마디에도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간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좀 사업에 실패했다고, 세상에 살 때에 뭐가 당신이 안 됐다고, 세상에 살 때에 뭐가 안 팔리고 잘 사지지 않고 이런 거 하나 놓고 그 신앙을 거기다가 잣대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눈물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고, 뱀의 독사의 물림도 있었고, 그 목마름도 있었고, 끝없는 행보를 계속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더 사모하라고, 애굽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줄이고 헐벗은 것은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사랑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이 몸 받으소서, 내 재간을 받으소서, 내 음성을 받으소서, 내 물질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은사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그거 이상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하세요. 어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매달리면 긍휼을 더 크게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막 치차로 때리면은 막 엄마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고 가슴에 파고들은 아이는 주둥아리 지우박하면 안 돼.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품어주면서, 그래, 내가 너 미웠을 때는 거 아니잖아, 너 알잖아,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더 품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뚜를 패면 때렸어? 얼씨구? 이거 이 여자가 어떤 아이들은요, 저 엄마한테 막 달려들고 내가 이 집구석에 둘러봐 지가 가서 고생하면서도 가출하고, 한마디 때렸다고 그냥 독립강아지 도망치듯이 떠나가고,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맞은 흔적뿐인데 너희가 더욱 매를 맞으려고 피역하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매를 더 맞고 더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려울수록 주님 좋아한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한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자기 자식이지,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자식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선민입니다. 이제 축복받고 못 받고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달린 것이고 선민의 자격은 다 부여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민의 의롭다 하심을 자격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랑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했고, 28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7절에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피가?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죄를? 저 사람의 죄를? 저 세례문답 하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 며느리가 밤낮, 이 죄인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장에 찔시고 옆구리에 장에 찔시고 머리 가시관을 쓰시고 양발 양손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자기 서신에 강조된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 자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사람이 아주 인격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그건 치운 눈물을 치는 결과 같다는 명언이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뭐 부모, 형제, 친구, 우정, 배신하기는 식은 죽 먹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평생 의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어떤 개보식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모세의 후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다 먹고 소리치고 우승치고 할 때 여호수아는 산 밑에 가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모세를 기다리면서 혼자 외롭게 모세 곁에 산에서 기다린 그것은 한마디로 의리입니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두 노인이 외롭게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집세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하는데 한 번은 다람쥐가 쪽제비에게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과정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그 다람쥐를 구출해 줬답니다. 그러면서 다람쥐를 자녀가 없으니까 귀엽게 키우는데 이 다람쥐가 새끼를 엄청나게 자꾸 낳아가지고 백성 많이 해서 이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백성을 많이 만들려고 그랬는지 무척 많이 낳더니 나중에 이 다람쥐들이 다 커서 항상 집에서 아이들 같이 데리고 놀고 다람쥐들도 막 올라타고 뭐 그렇게 주인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데 아마 그 구출받은 그 조상이 잘 가르쳐서 그런지 이 다람쥐들이 자꾸 먹을 것을 물어다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갖다 놓고 그래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은혜를 보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핍박을 받는데 무슨 그게 억울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그게 무엇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땅을 치고 이빨 갈고 통곡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주의를 지키다가 옆에 사람 안 믿는 사람 장사 잘 됐는데 난 돈 못 벌었다고 크게 두 발 펴치고 통곡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뛰어난 재주를 가진 겁니다. 마술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봤어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마술사들보다 더 뛰어난 마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